우리 김무리 청년이 오늘 이제 의료 선교사로, 렘넌트 의료 선교사로 이렇게 파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지켜봐 왔고요. 좀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섭섭하기도 하지만은 참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 왜냐, 진짜 오직 복음, 이것에 이렇게 결론 난 의료 선교사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렘넌트로 또 자라다가 이렇게 선교사로 파송된다는 것이 참 하나님께도 영광되고 우리에게도 참 기쁨이 되고 또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참 이렇게 기쁨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시대가 복음 없어져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시대지요. 캠프를 요즘에 좀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캠프를 하다 보니까 이 밑에 쭉 내려가면은 이렇게 구지의 옷가게가 있습니다. 그 옷가게에 있는 그 사람이 이렇게 전도를 하러 들어갔더니 그 사람이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교회에서 별로 안 좋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교회에서 돈을 떼먹고 이자도 안 주고 입 싹 닫고서 돈 떼먹고 같은 교인인데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래요. 그래서 다 그런 게 아니고 사람마다 다 또 다르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복음을 잘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주간 동안 있다가 이렇게 가봤죠. 그래서 자꾸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자꾸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걸 얘기를 했더니 뭐라 그러냐면, 가만히 이렇게 자꾸 듣고 있다가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다 알겠대요. 다 알겠는데 저는 오직 그리스도에 이렇게 매이는 거 그거는 싫어요. 그래서 자기는 나름대로 기도하고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걸 좋아한대요. 자기 편한 대로. 그래서 목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오직 그리스도라는 것에 이렇게 자꾸 매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직 예수. 초대교회는 3,000명이, 하루에 3,000명의 제자가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신도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 3,000 제자들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3,000 제자들이 일어났다고 그랬거든요. 그 제자가 뭐냐? 오직 예수 된 사람. 오직 예수가 무슨 말인지 그게 이해된 사람, 그 사람이 그게 바로 제자거든요. 근데 오직 예수, 어째서 목사님은 예수가 어째서 답이라고 그렇게, 예수만 그렇게 답이라고 합니까?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지 않습니까? 왜 자꾸 이렇게 강요를 합니까? 모든 종교는 다 좋은 것이지 왜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제가요, 그 사람이 한 사람 얘기겠는가? 지금 현장에 있는 많은 그 기독교인들의 보통 얘기가 지금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이렇게 됐구나, 착하게 살고 이러면 되지 뭘 자꾸 예수 믿고 그러느냐. 요즘에는 자꾸 이럽니다. 왜 지금 예수 믿고 이런 것보다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이거 떡을 좀 나눠주고, 또 이렇게 눌린 자들, 이렇게 소외되고 이런 사람들 이거 도와주면 되지 뭘 자꾸 오직 예수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직 예수만 그러면요, 다른 종교에서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오직 예수, 다른 종교 들으면 이해할 수 없는 얘기지요. 여기에 답을 못 내면은 저와 여러분이 아주 곤란해집니다. 오직 예수, 말이 안 된다. 이런 종교단체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만 답이 나오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응답이 시작된다는 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라는 것이 이해돼야만 내 삶에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알 때 뭐 하느냐면 전도라는 것이 마음에다 담아지고 이해가 돼요. 그전에는 전도라는 것이 담아지질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1년이면 52주 강단을 통해서 메시지를 받습니다. 메시지를 받으면서 전도 얘기를 한 번도 빼진 적이 없을 겁니다. 복음과 전도 얘기를. 근데 여러분 중심에 내가 진짜 전도 못해도 나 전도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중요한 것이고 진짜 그거를요 여러분 마음에 담지 못한다. 우리 성도님은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겠지요. 그런 분들이 이게 오직 예수 이게 답이 나올 때 예수 오직 예수 그게 전도라는 것이 이것이 답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아니면은 오늘 우리 선교사로 파송합니까? 알아서 가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의미를 알 때 오직 예수 담난 사람이 의로 선교사로 간다. 이게 어마어마한 진짜 하늘과 땅에 어마어마한 지진이 날 정도의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게 오직 예수로 답이 날 때만 응답이 시작되고 오직 예수로 답이 날 때만 전도라는 게 이해되고 오직 예수로 답이 날 때만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삶이 변화 안 일어납니다. 왜냐? 52주 말씀을 듣는데도 내 삶에 하나도 변화가 안 일어나요. 왜 그러냐? 오직 예수라는 요 말이 이해가 안 돼요. 들어서 알긴 알겠는데 이해가 안 됐어요. 응답이 없어요. 가문이 아무리 안 좋아도요, 가문이 여러분을 이길 수 없는 게 그게 오직 예수입니다. 여기서 답을 못 내면 기도 응답이 없어요. 사실상 전도도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여러분 왜 그러면 이걸 모를까요? 왜 오직 예수 하면은 신경질을 내고 왜 오직 예수 하면 또 목사님 그 얘기냐 이거 저는 내버려 두세요. 저는 그냥 나름대로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한 가지를 이해를 못했어요. 뭘 이해를 못했냐? 원죄라는 걸 이해를 못했습니다. 원죄가 뭔지를 몰랐어요. 천주교에서 그러죠.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이 원죄라는 것을 아주 공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걸 반증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마리아가 인간인데 어떻게 마리아가 원죄가 없느냐 말이에요. 흔히 원죄를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이게 원죄는 간단하게 말하면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어 가지고 여러분과 관계없이 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부터 모든 인류가 임한 것이 그게 원죄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북한에 산다. 그러면 그 자식 낳으면 그 북한 소속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부모가 노예다. 옛날에 지금은 노예가 없지만 옛날에 노예로 태어나잖아요. 이 농민 천민으로 태어나면은요 그 자식이 수만 명을 낳아도 그냥 천민입니다. 이게 여러분 아담 이후로는 무조건 사단의 권세 아래서 태어난다는 거 이걸 하나를 모르는 겁니다. 이게 원죄거든요. 이걸 모르니까 밥 먹고 고생하다가 이 땅에서 망하고 죽는 겁니다. 이걸 모르니까 열심히 돈 벌면 되는 줄 알고 열심히 성공하면 되는 줄 알고 열심히 성공하고 돈을 벌고 다 하고 그리고서 마지막에 가서 망하는 것입니다. 원죄를 모른다는 것은 창세기 3장을 만들어낸 그 사단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냥 많은 종교 중에 하나로 이렇게 되어지지 오직 예수 이걸 모르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이 사단의 권세에서 태어나자마자부터 모든 인류가 모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사단을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장 뭘 모르냐? 복음과 종교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복음과 종교 이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할 수가 없죠. 종교가 뭔지를 모릅니다. 종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죠. 그 여러분 자신 내 마음대로 그냥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한다. 그게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내 나름대로 기도하고 그러는 게 아니지요. 성철 스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석가는 사단의 종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성철 스님이요. 그러니까 사단을 모르죠. 원죄를 모르죠. 또 하나 이게 어마어마한 이 종교를 모르죠. 그러고 나니까 뭐합니까? 영적 문제가 내게 와 있는 그 영적 문제가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영적 문제를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패가 오는데도 몰라요. 내가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그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게 안 될 것 같아. 내가 아무리 믿음의 눈으로 보려고 해도 그 가게가 안 될 것 같아. 내가 그 말을 내가 꼭 해주고 싶은데 내가 그 말을 못 하잖아요. 망할 것 같아. 제가 이게 참 영적 문제가 와서 자기에게 실패가 자꾸 오는데도요, 그걸 사람들이 모릅니다. 뇌세가 지옥에 있는 줄도 그것도 모르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죠. 사실은 교회만 다녔지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오직 그리스도, 이 답이 안 나온다는 건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 문제도 모르지요, 사단도 모르지요, 원죄도 모르지요, 저 영혼은 저 지옥 내세, 그 사람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패가 오는데도 그게 왜 오는지 그게 몰라요. 왜 내가 이렇게 자꾸 반복된 이런 습관이나 이런 데 빠지는지 그게 모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게 답이 안 나옵니다. 지옥 권세를 완전히 깨버렸어요. 내가 곧 길이라니까요.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깨버렸습니다. 근본적인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시켜버렸어요. 이 부분이 이해가 되는 날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진짜 오직 예수, 이게 체험되는 날 내 삶에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응답이, 내가 10년을 다녔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잘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은 오직 예수, 왜 그 이유를 그걸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현장을 보라는 겁니다. 전도 캠프 한다, 현장 보라는 겁니다. 나가서 진짜 창세기 3장에 묶인 이 현장을 보라. 저는 거기 가서 그 신자를 보면서, 아, 지금 교회 상황이 이렇구나, 지금 신자들 상황이 이렇구나, 저 사람 뿐이겠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왜 포로가 되어 있느냐?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이, 이 말은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내가 포로된 게 있어요. 내가 노예된 게 있습니다. 내가 뭔가 이게 자꾸 여러 가지 문제가 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먼 이유가 있고 가까운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오늘 왜 포로가 됐느냐? 간단합니다. 3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먼 이유가 있는데 그건 히스기야 왕의 실수예요. 히스기야가 18만 5천을 천사 하나가 와가지고 18만 5천 아수르 왕을, 아수르 왕 때 아수르 왕의 그 군대를 쳐버린 일이 있었거든요. 그 얼마나 막 신났겠어요. 정확했지요. 근데 죽을 병이 걸렸는데 이 히스기야가 진짜 벽을 놓고 벽을 대고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병을 낫고서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줬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나서 막 나라가 부강했어요. 부강하니까 이제 바벨론이나 이런 데서 사신들이 이게 막 글과 선물과 이런 걸 가지고 사신들이 이제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
점점 우리나라도 부강되니까 뭐 G20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지도자들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오는데 이 히스기야 왕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았다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 그러느냐, 다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무기고 있는 데 가서 무기를 싹 보여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힘입니다. 그래서 또 어디로 가냐, 금, 은, 보화, 엄청나게 유물 같은 거 이런 거 있는 데다가 거기로 데리고 가서 그걸 보여줘요. 이게 이스라엘의 힘이다. 그러더니 어디로 가느냐, 성전을 데리고 와가지고 성전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성전에 막 금, 기명, 기물 막 이런 것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그걸 보고요, 딱 그때 마음에다 딱 붙였어. 저걸 언젠가는 내가 뺏어가야 되겠다. 저게 탐심이 딱 들어왔어요. 저걸 언젠가는. 이 히스기야 왕이 이 잘못을 해가지고, 이 실수를 해가지고요, 이 실수 때문에 이게 오늘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이유는 간단한 이유죠. 그 시대에 그 왕이 이 히드기야 왕이었는데 그 사람이 아주 무능해요. 그 뭐 어쩔 수 없지요. 그래서 그 이유가 있었고, 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몰랐느냐, 오직 예수, 이걸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데다가 자꾸 뿌리를 내렸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저와 여러분이 자꾸 오직 예수 복음을 자꾸 듣는다, 이거는요,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 가면은 어느 날 내가 뒤집어진다는 걸 알게 돼요. 내가 차츰 바뀌어진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오직 예수라는 것이 이해되어지면은요, 어느 날 이게 뒤집어져요. 그래서 저는 우리 렘넌트들을, 우리 어린아이들, 이거 진짜 이 아이들에게요, 다른 게 들어가기 전에 먼저 복음이 먼저 들어가야 된다. 복음이 먼저 들어가야 그 복음 가지고서 여러 가지 오는 사상과 뭐 여러 가지 오는 세상의 문화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다른 것이 먼저 들어가면 복음이 안 들어가 버려요. 오직 예수라는 게 이걸 이해시키는데 너무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또 초등학교 들어가고, 적어도 중고등학교, 한 중학교 정도까지는요, 저는 부모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꼭 집에 있어야 된다. 요즘에 이 맞벌이하고 전부 다 바쁘게 이러다 보니까요, 이 자식들에게요, 진짜 아주 조용한 이 정서가 안 들어가요. 지금 뭐 교사 선생님도 계시지만 교사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대잖아요. 이게 다루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거 다 윽박질러도 안 되고 타일러도 안 되고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저는 가급적이면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요, 그 엄마가 어지간하면 일을 하지 말고요, 진짜 아이들 올 때 딱 집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아이들을 이게 그때 어려서부터 정말 기도하면서요, 이렇게 딱 그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참 중요하다. 돈 벌러 다니는 게 돈 많이 버셨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맞벌이를 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다니는데 돈 많이 벌었습니까? 하나님이 돈을 벌게 해야 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막 몸부림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 여러분의 남편이 나가서 얼마든지 여러분이 진짜 믿음이 있다면은요, 정말로 이 오직 예수라는 이 비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면은요, 남편이 하는 일에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거 아닙니까? 간단한 건데 이게 우리가 거꾸로 합니다.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아요. 막 그냥 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게 사각지대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복음도 못 들어가지, 완전히 뭐 제멋대로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이 포로되어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는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 열심히 힘을 길러가지고 거기에서 나와라, 그 말이 아니고 뭐요? 보라, 내가 징조를 보이리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처녀가 잉태하는, 이게 복음을 딱 주시는 거죠. 그 복음을 이해를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 되게 하려면은 첫 번째 이 복음을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뭐라 합니까? 이는 이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이게요, 여러분이 신천지든지 여호와 증인이든지 뭐든지 어떤 이단이든지요, 여러분이 이 구절 하나면은요 전부 다 깨뜨려 버릴 수가 있어요. 복음 하나면은요, 복음은 이단한테 지지 않습니다. 복음은 종교에 지지 않습니다. 이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는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됐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전번에도 얘기했듯이 여호와 증인만 나오죠. 자, 여호와 증인이냐 예수 증인이냐 대답해라. 여호와의 증인이래. 신약 성경에는 예수 증인되라고 그랬다. 사도들에게 다 예수 증인되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여호와 증인이라. 그러면은 예수 증인하고 여호와 증인하고 뭐가 틀리냐? 당신이 답해라. 어떻게 한꺼번에 알 수 있나요? 차근차근히 여러 가지 배워야 알 수 있대요. 그거 알고 여호와 증인해라. 성경에는 예수 증인이라고 그랬다. 여호와 증인하고 예수 증인하고 그 구분도 못하면서 여호와 증인이라고 다니냐. 그렇습니다만 이게 이사야 9장 6절 이거 하나만 해도 하나님이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무슨 성경에 있느냐? 간단합니다. 성경에 삼위일체 얘기를 안 해도요, 여러분 삼위일체가 아니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해 놨잖아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구원을 계획했어요. 아, 그리스도를 보내야 되겠구나. 아니, 그리스도를 왜 보냅니까? 아니, 그리스도를 왜 보냅니까?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그것도 동산 중앙에다가 딱 만들어 놓고 그거 사람 먹음직하게 만들어 놓고요, 그것도 따먹지 말라고 그러고. 아니, 그것도 따먹으면 따먹은 거지. 그거 따먹은 것 때문에 모든 인간이 너의 후손과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죄와 저주와 사단에게 딱 잡히도록 완전히 하나님 떠나버리고, 그게 무슨 하나님이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그거 먹었다고 또 그렇게 벌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강아지나 이런 것 같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기계 같이 만들지 않았어요. 인형 보고 그렇게 기뻐하는 사람도 가끔가다 있긴 있더만 자기 인형 보고 자기 생명 같이 아끼고 그런 사람 없습니다. 조금 놀다가 실증 나면 버리고 합니다. 왜 그래요? 인형이 인격이 없다고. 인격이.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격을 줘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타락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영광 받는 거는요, 그래도 그것 때문에 영광 받는다니까요. 우리 심겸 지사님이 성가대 열심히 지휘하고 그래도요, 우리 아들보다 더 귀하게 하다가 막 아주 그러지. 이게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그 생명과 그 생명으로 이게 인격적으로 이게 딱 맺어진 이 관계는 다르거든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정말 이런 문제, 여러 가지 사건, 이런 여러 가지 가문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포로된 그곳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답을 딱 줍니다. 복음을 이해하라. 그럼 우리가요, 복음을 이해하면은요, 복음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보여요. 복음이 흘러갑니다. 복음의 역사를 보게 돼요. 여러분, 복음의 역사에 지금요, 복음이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12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정말 시작된 이 복음이 전달되다가요, 이게 중세교회에 오면서 이게 전부 다 복음이 없어져 버려요. 그랬더니 그때 루터가 일어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걸 가지고서요, 이 어마어마한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그 복음이 밝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게 자꾸 오직 복음이라는 것이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이사야 1장 3절에 보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본 계시인데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을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더라. 4절에 보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연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9절에도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하는 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같았으리라. 13절에 보니까 이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모든 것이 그러하니 이것은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18절에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이 복음의 역사를 볼 때 여러분의 포로된 그 문제에서 해방되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속에서 해방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래된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뿌리를 내려. 그래서 첫 번째는 복음의 흐름, 이걸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복음의 뿌리를 내려. 이사야 22장 22절에 보면 못이 단단한 옷에서 딱 박혀버리면요, 그 위에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이 걸린다고 그랬어요. 못이 사가버리면 다 떨어져 버려요. 왜 오직 예수를 강조합니까? 바리새인들처럼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왜 목사님은 자꾸 강단에서 오늘 또 자꾸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을 얘기합니까? 중세교회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유럽교회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문의 영적 문제에 지지 말라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더 중요한 것은 미래를 위하여, 우리 후대를 위하여. 그렇습니다. 우리 가문 문제 그대로 놔두면요, 여러분 가문 문제에 결국은 걸려들고 맙니다. 나이 들면 걸려들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 조상들이, 부모들이 겪은 그 고통을요, 그거를 자녀들이요 분명히 겪게 됩니다. 그거 반드시 와요. 여러분이 나이가 들면 또 그게 찾아옵니다. 그걸 이길 수 있는 길은요, 오직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복음의 뿌리를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복음이 흐름을 알고,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의 흐름을 알고, 이 복음의 뿌리를 내려버리면은요, 복음이 전달돼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62장 이렇게 보면 전 세계 렘넌트들을 살려내라 그러죠. 그래서 전 세계 렘넌트,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생각과 영적 문제 틀 거기에 딱 묶여 있지 말고요, 생각을 넓히세요. 저 오늘부터요, 진짜 저와 여러분요, 문제에 묶여가지고 늘 그 포로돼가지고 거기서 탄식하고 있는 이런 사람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으로 주신 이 복음을 딱 붙잡고요, 진짜 복음을 뿌리를 쫙 내리세요. 그러면은요,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해방의 역사, 이런 축복이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 자식은 왜 이렇게 속썩입니까? 우리 남편은 왜 이렇게 속썩입니까? 우리 아내는 왜 이렇게 속썩입니까? 그게 오래된 거예요. 오래된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오직 예수, 이게 눈이 안 열렸어요. 그게 눈이 열리면은요, 진짜 치유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이게 치유되기 전에 이게 자꾸 어려워져요. 이게 치유될 수 있도록, 이게 복음이 딱 뿌리 내려질 수 있도록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문제를 당하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면은요, 그러면서 뭐 하느냐, 최악의 상태로 갔다고, 가장 낮은 상태로 갔다 생각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맨 밑바닥에서 시작하세요. 이스라엘이 포로된 상태에서 거기에서 시작을. 그러면서 뭐합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러면 새 힘을 주실 것이다. 언약을 붙잡고 정말 기도 속에 들어가시라. 그러면은 틀림없이 해방의 역사 일어나게 됩니다. 예비된, 그 세 번째는요, 예비된 축복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요, 이 행복은 이 불행이라는 가면을 쓰고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절대로 속지 마시고요, 진짜 언약을 붙잡고요,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정말로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세요. 거기다 관심을 두세요. 우린 자꾸 상대방 바뀌는 거에 거기에 관심 늘 두거든요. 그건 완전히 잡힙니다. 그러면 맨날 왔다 갔다 해야 돼. 저 사람이 나오면은, 저 사람이 내 말을 잘 들으면 할렐루야고, 내 말을 안 들으면 또 그냥 뭐 완전히 또 이 나락으로 빠져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안 돼요. 그냥 좀 생각을 넓히세요. 진짜 언약을 딱 붙잡고요, 복음의 뿌리를 딱 내리고, 오직 예수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게 영적 문제구나, 이 사단의 문제구나, 그러면 그냥 오직 예수 이거 딱 붙잡고요, 진짜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버려요. 깊이 어떻게 내립니까? 그것까지 얘기해 줘야 됩니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요, 강단의 메시지를 붙잡고 일주일 동안 좀 생각해 봐요. 그걸 놓치지 말고 기도하지 말고 진짜 그걸 붙잡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강단에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붙잡고 생각하고 본문을 읽어보면서 생각하고요, 깊이 생각해 봐요. 왜 나에게, 한 주간 동안도 생각해 봐요. 왜 나에게는 왜 자꾸 이런 문제가 오지? 이거 오랫동안 깊이 된 거구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구나. 근데 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오직 예수가 안 됐구나. 내가 이해가 안 됐구나. 왜? 원죄가 이해 안 됐구나. 사단이 이게 이해 안 됐어요. 영적 문제 이게 이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냥 한 주간 동안요, 됐나요? 복음의 뿌리 내리는 거 됐나요?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요, 해보세요. 행복해요. 문제가 있든지 말든지 행복해요. 그게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래야면 새 힘을 주시리라. 그럼 뭐라고요?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이게 지금 새 성경은 잘 나왔는데 그전에는 뭐냐, 자빠지대. 미끄러져가지고 자빠져도 뭐라고요? 새 힘을 얻는다고요. 이 복음 안에 있으면 새 힘 얻어요. 자빠져도 괜찮습니다. 미끄러져도 괜찮아요. 바나나 껍질 쫙 미끄러져도 괜찮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에 진짜 복음의 흐름을 알고, 진짜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의 흐름을 알고, 진짜 이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면요, 여러분에게 있는 포로된 그 영적 문제, 거기에서요 해방되는 이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 선교사로 파송하는 우리 김우리 청년이 진짜 이 말씀 붙잡고 꼭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파송식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우리 파송받는 우리 렘넌트에게 주고 싶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와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죠. 우리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그런 때입니다. 우리 렘넌트 선교사로 파송받는 우리 김우리 청년이 진짜 여기 보니까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또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그렇죠. 여기 거리끼지 않게 하려고 성령의 감화와 또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의 의의 무기를 가지고 꼭 이걸 잘 준비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가셔서 또 비밀을 가지랍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우리는 렘넌트 선교사는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입니다. 또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렇죠? 이게 마음에 와닿는 얘기가 많죠? 근심하는 자, 가난한 자, 없는 자, 이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 우리에게는 보배가 있습니다. 그래, 이 주님이 함께하는 이 비밀이 있습니다. 꼭 이 비밀 붙잡고 우리 선교사로 파송받는 우리 김우리 청년이 정말 이 비밀을 붙잡고 끝까지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파송장 먼저 나오시죠? 파송장부터 먼저 했습니다. 우리 김우리 청년이 그동안에 이렇게 간호사로 이렇게 일을 하다가 또 선교를 늘 마음에 두고 있다가 뉴질랜드로 이렇게 파송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에 또 중요한 그 만남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시고, 정말 그 뉴질랜드는 또 특별히 많은 나라 중에서 뉴질랜드는 또 우리나라의 이 간호사를 거기선 그냥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좀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파송장 드리겠습니다. 파송장 성명 김우리, 파송 선교지 뉴질랜드. 위 사람을 주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 렘넌트 의료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2014년 10월 2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인천 임마누엘 교회 담임 목사 김순환 대독. 네, 잠깐 앉고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이 기름 부으신 우리 장로님들이기 때문에요. 우리 김영배 장로님 왜 나오십시오. 그래 괜찮습니다. 네, 장로님 나오십시오. 제가 실수했네요. 우리 장로님을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예. 우리 여러분하고 같이 우리 장로님들이 안수하면서요, 정말 이렇게 파송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손을 얹어 주시고요. 예. 예, 여러분들 같이 우리 합심으로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같이 한번 축복하는 기도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셔서 정말 의로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들이 가는 모든 걸음 위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나타나게 하시고, 오직 복음을 들고 정말 땅끝까지 증인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출발하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시고 또 그동안에 오직 예수로 결론 내게 하시고 또 전문성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전문성을 가지고 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주님의 지상 명령을 받들어서 저 땅끝까지 파송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가는 모든 걸음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시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는 정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자로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로 하나님이 축복하셨사오니 정말 저들이 가는 모든 걸음 속에 제자들이 일어나고 복음이 증거돼서 생명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은 종들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역에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변치 않고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날마다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잠깐 인사하시고 감사하고요. 제가 정교인 분들 앞에서 안수기도 받고 파송식을 받아야 하는 사람인지 맞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직도 자기를 모르는 되게 감사드리고요. 제가 한국에 있어야 될지 뉴질랜드 가야 할지 그것 때문에 좀 생각을 좀 했었어요. 뉴질랜드가 그러니까 나를 왜 보내시는 건지, 내가 왜 가야 하는 건지 생각 좀 했었는데 눈물이 나네요. 그 의료 선교 현장 갔다 와서 바누아투랑 이제 그때 갔는데 이렇게 눈물 갔는데 그냥 제 자리인 것 같았어요. 왜 눈물이 나는지 안 울려고 그랬는데 그 선교 현장을 보면서 되게 그러니까 선교는 확실히 하나님이 주신 종합 선물 세트더라고요. 제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감정과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많이 그곳에서 느꼈어요. 바누아투 현장에서 그 이방인들을 보면서. 그래서 저 전에는 한 번도 선교에 대한 마음이 없었거든요. 예전에는 가보니까 확실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가서 제사 사모라는 그 말씀이 완전히 이해가 되어지더라고요. 실제로 가서 보면 정말 그 말씀이 이해가 되어져요. 그래서 저는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았던 것 같고, 그리고 사실 뭐 한국에서 나는 살아도 되고 다른 나라가 살아도 되는데 그것 때문에 조금 생각을 하다가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아까 사도행전 말씀을 듣다가 한 가지를 봤어요. 구절을 사도행전 9장 15절인데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말씀을 봤어요. 이거는 이제 저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말씀을 듣다가
목사님이 그 말씀을 주제로 이제 주신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을 보는 순간에 아 나는 가야겠구나 생각이 되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감사했고 그리고 제가 병원 생활하다가 다른 일을 하면서 든 생각이 내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내 삶은 내 인생은 하나님께 받은 인생인데 나는 이제 돌려드리는 인생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좋은 일인데 눈물이 나네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오직 예수로 결론 내고 내 삶을 좀 돌려드리는 인생을 살아야겠다라고 결론을 내서 결정을 하게 된 거고 그 뉴질랜드 가서 아마 저는 또 힘들 거예요. 힘들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힘든 게 저한테는 더 이상 이제 힘들다고 생각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가서 이제 잘하고 한국에 한 번씩 올 거니까 안 올 거 아니니까 한 번씩 올 거니까 그때 또 얼굴 뵙고 인사드리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의 배우자 앞으로 만나게 될 배우자 놓고 기도해 주시고 제 후대와 제 가문과 제 가정 모두 놓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는 그 의료 선교가 많이 필요한 곳이랍니다. 한 200개 섬들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계속 이렇게 팀들이 짜여져서 계속 그 섬들을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그런 비전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런 만남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많이 뒤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몰라요. 자기가 이렇게 파송을 받아야 되는지 아직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모릅니다. 렘넌트 우리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렘넌트 선교사로 진짜 파송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가는 것과 또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잘 알고요. 진짜 나중에 이해할 때가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응답받으시면 하고요. 우리 찬송가 500